아멘. 끝에 말씀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돼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반복돼 가니까 저부터도 지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또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정상화되고 또 여러분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잘 이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우리 교회가 금년도 2020년 달력은 십자가에 대한 사진이 그 그림이 또 거기에 대한 제목이 쭉 놓여 있었는데 지난 8월 달에는 무슨 십자가인지 아세요? 지혜로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달력에 보니까 능력의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달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강의를 쭉 진행하는데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서 이것을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뭘까?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피가 흐르는데 비가 막 내렸어요. 그날 비가 내리는데 예수님의 피와 빗물이 섞여가지고 핏물이 막 이렇게 길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곡처럼 흘러내리는데 어떤 아픈 사람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지는 물, 예수님의 피 흘려지는 물, 빗물과 섞여져 있는 그 물을 이렇게 만지자마자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그런 장면이 배너 영화에 보면 한 카트 나와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된 것뿐만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극악무도한 그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그 도구였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 가지 사형하는 도구가 있는데 십자가 처형은 최고 악형이었어요. 최고 극형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처하는 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극악무도한 그 사형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끔찍해서 모두 꺼리는 것을 왜 사도들은 그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복음을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여기 십자가에 숨겨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보면 그 나는 말할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숨겨진 비밀, 십자가에 숨겨진 예수님의 그 비밀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사도들처럼 순교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에 모든 것을 제껴놓고도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와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하려고 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지느냐, 이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느냐, 11조 가까운 돈을 왜 하나님께 내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논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화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한국의 토속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고향인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고향에서 그는 거기 고향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면적으로는 로마 시대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초문화적인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무엇을 승리했느냐? 십자가는 거짓을 이긴 진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 첫 번째 비밀은 거짓을 이긴 진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8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나 또 지금 TV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TV는 우리 예배가 지금 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십자가의 도는 원리나 이론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울 때 답답해합니다. 우리도 답답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 도에서 접근해 들어올 때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리와 이론과 공식을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학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식이라는 게 있고 원리라는 게 있고 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젖어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도 그렇게 대입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원리나 이론이나 공식이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공식으로 1 플러스 1은 2다. 또 곱하기 2 곱하기 2는 4다. 이런 공식이나 또 원리나 이론과 상식이라면 십자가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개념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개념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뛰어넘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운전하다 끼어들기만 해도 빵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씨하고선 화가 나는데, 그리고 누가 나를 욕하면은 당신이 나 뭐라 그랬어 대들고,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그것이 상식이고 공식이고 이론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동행해야 되는 심리까지 가져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잠잠한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책찍에 매맞고 힘없이 죽어가요. 이것이 세상 방식과 전혀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교회를 제가 목회를 32년 운영하면서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또 당회에서 교회 중직자들하고 많이 힘들었던 대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적용하려래요.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진리의 터전이 아니라 사업장이죠. 가게나 사업회사, 주식회사가 돼야죠. 저도 그렇게 운영할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통합측 장신대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공개하고 안 다녔지만은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에 4년제 경제학과를 제가 정식으로 비학위를 받았어요. 사회복지학하고. 그러면서 경영학을 제가 경제학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업적으로다가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영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운영은 세상에 회사를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의 터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비벼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부딪힐 때마다 저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고 당회가 분열이 생기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공사판에서 하는 방식을 교회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저는 미치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터전인 교회 운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부자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 더 돈도 많이 불게 만들 수도 있고 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내가 주장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지역만 해도 철학이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의 도시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지식으로 얽매여 있고 원리와 이론과 공식에 대입해서 교회를 대항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답답했고 그리고 자꾸 싸움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은 논리가 있고 인생에 해석해 나가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경제학이 거시적 경제, 근시적 경제예요. 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우고 단기적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 회사 경영이에요. 장기 프로젝트를 세운 것을 성공 목표로 삼고선 그것을 지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돼. 한 텀 한 텀이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대답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이 잘 맞으면 성공하고 잘못 맞으면 사업이 부도도 나고 경영이 실패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출발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출발은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장로도 교회 성도들도 중직자들 재직들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아버지 생각이 뭔지를 부단히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람이 만들어 온 것이라면 결코 십자가로 시작할 수 없죠. 아무리 상상하지 못한 일이며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비로소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도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그룹 스터디를 하고 나서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교를 또 가르친 적도 없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과정 속에서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학을 제가 3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학문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주 미사어를 쓰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원어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럼 그것은 죽은 설교라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려서 그분의 공가사를 평가하고 그러지만은 그 양반이 다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한 사람들은 오늘 좋은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셔요. 그분이 자주 쓰는 성경 멘트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해요. 그러니까 아멘한 사람은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스터디도 했고 기도 훈련도 했고 여러 가지를 배웠고 예수님 인격 성품을 배웠는데 왜 마지막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도망갔냔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아는 비밀의 발견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 내가 성령 받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짜맞춘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진 사건이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진리는 우리 속에서 자생하거나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 양식이 영혼에 적용을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몸에 건강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음식을 내 몸에 들어오는데 영양소가 몸의 피를 통해, 간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될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우리 인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들었죠. 췌장을 만들고 담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쓸개를 통해서 담즙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간을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위에서 잘 소화시켜서 위산이 나오게 해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 넘어가서 대장에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찌꺼기는 배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쏟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양실조와 기력이 쇠해서 죽어요. 설교는 듣죠. 귀가 뚫려 있으니까 다 들어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능력이 나에게 골고루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야지만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걸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깨우쳐지도록,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깨우쳐지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요.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는 것만으로도 겁장이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가로 변했고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한 사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리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을 초월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도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영혼에게 있어서 죄란 치명적인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활동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면 암으로 발전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거나 치료가 제때 안 하면은 1기가 2기, 3기, 4기, 말기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죄라는 독소가 들어와서 자꾸 나를 갖다가 망가뜨려요. 영혼을 썩게 하고 내 마음의 심령을 심란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이 땅에서 100세 시대라 그래도 100세 안으로 다 죽어요. 그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부당치는 뭐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 음식도 먹고 좀 더 살려고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아웅다웅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혈기도 나고 분노도 일으켜서 괜히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화를 벌컥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부모님한테도 성질 내고 자식한테 막 짜증 내고 막 우리는 짜증이 막, 이게 다 뭐예요?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죄의 독소가 내가 퍼지는 거야.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영원히 독소가 나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독소를 갖다가 내가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화나고 짜증내고 자꾸 그러는 신경을 내는 요소가 다 죄의 요소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도로 완전히 씻고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비밀은 죄를 이긴 대속적 사건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호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할례 예식이죠. 이 할례는 언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한 선민의 자녀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할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이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죄에 대한 형벌을 어린 양이 대신 감당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죄를 이긴 대속적 사건이라고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가 구약의 할례예요.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표식이 바로 이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게 할례였고 세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할례와 어린 양의 제사를 예비했고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인인 자신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길밖에 없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이후에는 다른 소망이 없죠. 다른 사건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죽게 되면 끝나는데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만 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죄를 이긴 대속의 사건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율법을 이긴 사랑의 사건이에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뭘까요?
율법이죠. 이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인 죄가 되고 그 결과에 죽임과 저주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건 죄야. 너 이렇게 했지. 죄진 것은. 넌 죄 지었어. 그 죄의 결과는 뭔지 아냐? 죽음이고 저주야. 그거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긴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법조문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임을 면치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나 이런 법조문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을 이긴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죄인을 사랑했을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매일 화내고 성질 부리고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짜증내고 불효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사는데 왜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할까? 왜 사랑해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한번?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사랑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썩인 자식도 자식이에요. 말 안 듣고 속썩인다고 부모가 그 자식 호적에서 파내고 버리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으로 그냥 두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비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원리가 아닌 율법을 이긴 사랑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능력의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과 지친 몸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한 몇 주 동안 계속 어지럼증 때문에 약을 먹고 살아요.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도 설교하면서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분위기나 상황과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너무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정신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이 비밀을 오늘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질병도 이기고 이 어두운 우리를 깨우쳐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도 지혜롭게 사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달력 볼 때마다 능력의 십자가, 이거 오늘 우리 말씀 딱 들어맞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오늘 9월 첫째 주 골로새서 2장 오늘 8절 15절 말씀이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9월 첫째 주 달력을 딱 찢으면서 오늘 강해 설교는 계속 이어가는데 어쩌면 오늘 이게 딱 맞아떨어졌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하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찬양